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 중에 우리 13절로 1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될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것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정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으니 정말 선물치곤 이런 선물은 다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선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혹은 마지 못한 그런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아마도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럴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최장 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 이러한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실로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곳곳에서 정말 자세하고도 빠짐없이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메시아 강림이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기분에 이끌려서 행하신 그러한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성탄의 예언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사건이 기록될 때도 바로 이 사실이 누차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계시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똑같은 구절로 종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아주 특별한 사건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 이 성경에 예언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기를 찾게 되면 꼭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를 당장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싹이 커지기 전에 애초부터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 왕의 계획은 틀어지고 이 헤롯은 닭 쫓던 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어떻게 하면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 예언에 나왔던 그 아기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를 궁리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경고를 해주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13절,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아기 예수님을 모친 마리아 앞에 이렇게 일부러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을 지금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대로 즉시 애굽으로 온 가족을 피신시켰습니다. 당시 애굽의 큰 도시들에는 의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애굽에 가서 거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신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련의 그 사건들과 정말 밀접하게 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옛날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이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형리 대신이 되어 있던 그 아들 요셉에게 보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친인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 역시도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그 옛날 가나안 땅이었던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은 예수님의 애굽 피신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도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이름이 또 같습니다. 상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 예수님께서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다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라는 말씀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미 그런 예언을 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도 마태는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사실,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피신을 통해서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헤롯의 유아 대학살이 있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세속적인 왕권을 차지하러 오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제 나는 왕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권력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그런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면서까지 어찌하든지 자기 왕위를 빼앗을 정적을 일찍부터 그 싹이 자라나기 전부터 제거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방박사의 방문이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음을 시사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동방박사의 방문이 예수님 탄생 직후였다면 신생아들만 살해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이 헤롯의 머리로도 간단히 계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행은 당시로서도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별을 보았다고 해도 바로 그날 밤에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 역시도 그런 추론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 시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마구간이 아닌 지금 장소를 옮긴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 탄생 직후 이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각에 그 장소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베들레헴은 이 작은 동네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약 20-30명 정도였을 것이겠지만 이 정도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이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그 왕과의 혈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반 이상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00명의 궁중 관리들까지도 그냥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 미리암, 또 그의 장모 알렉산드라, 그리고 그의 아들 중 3명까지도 처형시켜버린 그런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마치 김정은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왕이었던 거지요. 자기에게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다 그냥 숙청시켜버리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헤롯이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것을 비꼬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헬라어로 이 돼지는 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휘오스라고 합니다. 후스와 휘오스 발음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 헤롯의 휘오스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 헤롯의 후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돌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생명 보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뜻의 이런 익살 섞인 말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악명 높은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 베들레헴에는 이렇게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이 군인들의 이 칼날에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들, 그 여인들의 슬픔과 통곡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충격적인 비극 사건을 두고 본문은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라헬은 야곱의 아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이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장사된 여인이죠. 여기서는 물론 그 죽은 라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이 라헬을 대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라마에서 크게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라마라는 곳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즉 위로할래야 위로할 길이 없는 극심한 비극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겪었던 그 애통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예표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 일을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확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이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성장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비천한 신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헤롯은 소위 헤롯 대왕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헤롯이 죽게 되자 천사는 요셉더러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머물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대 지방에서 새 왕이 된 아켈라오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죽으면서 자기 왕국을 세 개로 분할해 가지고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뭐 다 헤롯 다 그렇게 칭하기도 하지만 뭐 진짜 이름들이 다 있지요.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벳 지방을 다스리게 된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켈라오였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3,000명의 유력한 인사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정말 그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 아들은 더하지요. 뭐 김일성,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은 더한 것 같이 뭐 그런 역사를 지금 보여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뭐 사형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켈라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포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이죠. 천사는 그런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유대가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 대신에 나사렛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이 유년기와 이 청년기, 즉 이 사생의 시절을 보낸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근거가 된 것이죠.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가 물려받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가난하고 아주 작은 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무역을 하던 대상들이 다니던 길목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기도 했죠. 자연히 나사렛 사람들은 세상 물정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빠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롭고도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통적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대하여 반감 내지는 멸시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쓴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많이 좀 촌이고 대바라지고 이런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감정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이란 가난하고 작은 촌, 즉 비천함과
또 대부분의 유대인, 이 유대 사람들이 촌뜨기로 여기고 깔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특히 더욱 혐오를 받고 있는 곳, 즉 멸시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본문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야 명확할 것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선지자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낮고 천한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예언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성장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시게 되었던 그 사실을 두고도 역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것도 다 이미 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본문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는 말씀들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들이 나타내듯이 구약 곳곳에서 이미 예표되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성탄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그 계획을 미리 예언해 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해 주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성취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어떤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끝없이 태어나고 있는 많은 신생아들 중에 하나로 어쩌다 태어난 그런 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저 평범한 한 아기로 태어났다가 어떤 특수한 성장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무슨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죄인들에게 메시아, 즉 구세주로 오시기로 예정되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뿐이었다면, 그저 무슨 우연의 일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충 아무렇게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속단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너무나도 결코 흔하지 않는, 정말이지 발생하기 드문 일이었으며 그것도 3가지나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수한 사건들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니 이 메시아의 탄생은 아무리 보아도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급조된 무슨 날치기 선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건들이 펑펑 지금 터지는데 예측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멍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예언되어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
팩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륙강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이 완전히 동원되어 철저히 준비되어 있던 이 선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신약의 확증들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죠.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비교 대상이 없도록 가장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때를 꼭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 종말의 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함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큰 영광 이 아침에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네, 선물 주고 받고. 근데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하면은 모든 거리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뭔가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분위기가 쭉쭉 꺼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예전에 성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성탄하면 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수님, 성탄이 있었으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화륙강생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참으로 많은 이 일들을 절대로 어떤 우연에 저희들이 끼워 맞추게 하지 않고 필연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펼쳐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육체 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뭔가 좀 생기고
세상에서 어떤 꼬였던 일들이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여기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 있어서 뭐 다른 거 바뀐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이 성육신하여 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심판주로 다시 이 종말의 때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늘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얽매이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